할렐루야. 결단, 결심이라는 단어. 제가 처음 예수 믿고 그리고 어느 날 예배를 드릴 때, 그때가 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부흥성에 같았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군인 교회였었어요. 군인들이 군 부대 안에 있는 반석 군인 교회라고 군인들이 섬기는 교회였었어요. 예배의 실은 우리 교회보다 조금은 더 컸고, 많이 모일 땐 한 300~400명이 함께 모이는, 그러니까 대대 인원이 거의 다 왔던, 왜냐하면 그때 제 기억으로는 대대장님이 그 크리스찬이었고, 그래서 그 대대장님이 계실 때는 중대별로 이렇게 쫙 와서 이렇게 그 예배실을 꽉 채웠던, 제 기억에 오류일 수도 있는데 거의 민간인은 그 군인 가족 몇 명과 그 제가 살던 동네 몇 명의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이 그렇게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막 우리처럼 이렇게 막 2박 3일 이런 식으로 집회를 못했고, 주일날 저녁에 아마 그때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큰 집회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 집회 말미에 예수 믿을 사람 손들어 보라고, 구원으로 초청, 그것이 구원의 초청인데 예수 믿을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결심의 시간을 가지면서 구원으로 초청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10장은 전체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쭉 되돌아보면 결국 6장부터 시작된 우리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우리는 새벽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냐면,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8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은 뭐예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요. 하나님, 그 모세에게 준 율법을 그때 학사였던,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요구해서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어요. 그 낭독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때가 신년 7월 신년절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년과 같은 그 유대절기 7월의 첫날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속죄일과 초막절을 통해서 그들은 거의 계속해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들을 하루에 6시간씩, 또 초막절 기간은 3시간의 말씀을 듣고 3시간의 회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저는 부흥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어요. 이 모습들이 회복이고 그 느헤미야 시대의 영적인 부흥이었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서원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38절 한번 가보세요. 9장 마지막 절 한번 가보세요. 9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어저께 제가 부탁드렸는데 어저께 혹시 9장 전체를 읽어보셨나요? 혹시 안 읽으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9장 전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여 기도한 기도문이 기록된 본문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38절, 그들이 무엇으로 기도를 끝내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마지막에 우리가 이 모든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 우리의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임봉하다라는 뜻은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것을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푸셔서 또다시 우리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은요, 오늘 보면 10장은 뭐냐면 1절부터 27절,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읽진 않았지만 1장부터 27장은 그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여기 지금 10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리고 2절부터 스라야, 이사랴, 예레미야, 바솔,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돗,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아, 빌게, 스마이더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으로 나누어 보면 이렇게 됐어요. 1장에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있고 2절부터 8절까지 제사장 그룹, 9절부터 13절까지 또 그 지도자 그룹, 우두머리 그룹, 밑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에서만 보면 가장 먼저 서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 가장 먼저 서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그리고 시드기야,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 그리고 방백들 순으로 그렇게 그들의 이름이 서명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유독 시드기야와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를 와라는 단어가 있고 그 2절부터는 그냥 이름이 나열되고 컴마로 쭉쭉쭉쭉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사이에는 바브라는 히브리어의 접속사, 그리고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접속사를 나타내는 바브가 연결되어져 있고 그 뒤 2절부터는 바브가 없이 그냥 이름만 쭉 나열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가장 먼저 시드기야와 느헤미야, 즉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 당시 느헤미야는 총독이었고 아마 시드기야는 가장 높은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확하게 시드기야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왕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이기도 한데 그건 똑같은 이름이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아니고, 어쨌든 그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가장 먼저 서명을 해요. 뭐요?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고, 이렇게 우리가 회개했고, 이렇게 우리가 결단합니다라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그 당시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서명해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서명해요. 그래서
1절에서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이렇게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라고 그를 그룹으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스라야부터 8절 스마야. 이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8절부터 9절부터는 레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레위 사람들. 그리고 나서 또 우두머리 방백들 이름이 쭉 나와요. 즉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서명하고 날인하고 그것을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냐? 왜 그러면 느헤미야 시대에 왜 이들은 이렇게 서명하고 이렇게 그 스스로의 이름을 날인하고 있을까? 결단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성의를 지키고 그들이 함께 회개하여 기도한 후에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제는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서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들이 일일이 지금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청명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됐어요. 이들은 이제 그 뒤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느헤미야는요 이 지도자 그룹의 이름을 다 일일이 기록하고 그 외 모든 백성이 함께 다 이 믿음의 결단에 함께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때에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결단이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부분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우리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마치 느헤미야 시대에 그 에스라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다 일일이 서명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것에 함께 고백했던 그 믿음의 결단처럼 하나님, 이번에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결단하여 고백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이름들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듯이 우리는 그 이름들로 인해서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그 이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들로 그 이름들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듯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인봉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맨 선봉에 누가 섰어요?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가장 먼저 설명한 사람의 이름이 느헤미야였었어요. 부족하지만 종이 먼저 서원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결단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바벨론 포로기 때 그 바벨론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껏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위 관료가 돼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그렇게 다시금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그는 총독으로 봉직하는 동안, 그가 이스라엘 땅을 섬기는 동안 일체의 대가를 받지 않았어요. 모든 봉급도 그가 누려야 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었어요. 그가 가장 먼저 서명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느헤미야와 같이 먼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그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가자 지구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 전쟁에 대한 전쟁의 양상이 쉽게 정리되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 국민 소집령을 내렸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어저께 제가 어느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어졌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그 총리가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다 총동원 내렸더니 지금 30만 명에서 40만 명 가까운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흩어져 있었지만 나라의 위기를 알고 그들은 다시 그들의 삶을 중단하고 다 지금 그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모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어제 제가 읽었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의 그 정체성,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이해는 달라질 수 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의 어떤 집결력, 그런 모습들이 한편으로는 과연 어느 나라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 그 유대인들의 결심, 결단, 이것은 느헤미야 10장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요 특별해요.
저는 느헤미야 10장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 이번 부흥성회가 우리에게 결단의 시간이 되고 결심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또 이 새벽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결단했을까? 그들의 견고한 언약을 위해 기록한 그 내용은 도대체 뭘까?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28절부터 우리가 39절까지 읽었지요.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3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30절. 그래서 지켜 행하기로 한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 3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어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가장 먼저 결단한 것이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 쭉 이야기를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는 율법을 정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혼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예요. 이방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악해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하는, 즉 이방의 가치관이 이스라엘의 가치관과 혼재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진멸법이, 그것을 진멸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와, 하나님은 정말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니야? 라고 믿지 않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진멸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지켜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되어졌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가장 했던 모습들이 뭐냐면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에요. 대표적인 게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흥왕한, 가장 축복된 시대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무슨 짓을 하죠? 이방인과 결혼해서 처첩이 1000명이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가장 먼저 그들이 하나님과 서원하며 거룩한 언약을 세워가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이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언약, 그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지켜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3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1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결국 뭐냐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명기서에 보면은 안식년 계명이 있어요. 7일째 되는 날 안식일, 7년째 되는 날 안식년. 그때는 뭐예요? 더 이상 일하지 않아요. 안식년이 되면 그 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그 땅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난 곡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가난한 자들 거예요. 그것이 안식년의 규례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규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되어졌을 때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고 여호와의 시간을, 성일을, 규례를,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지 않겠습니다.
안식년에 우리가 땅을 쉬게 하겠습니다. 농사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빚진 자를 탕감해 주겠습니다. 즉 뭐냐면 이것은 여호와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지켜가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32절, 34절은요, 헌물과 11조에 대한, 헌물과 헌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2절과 39절까지 한 번에도 연결이 되어진데 아주 쉽게 정리하자면 그거예요. 11절 온전히 드리고 첫 번의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원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35절부터만 조금 좀 수고스럽지만 35절부터 우리 36절까지 한 번만, 37절까지 한 번만 좀 읽어봅시다. 35절, 36절, 37절 천천히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라고 돼 있어요. 결국 뭐냐면 첫 열매, 첫 새끼, 그리고 11조, 이것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규례예요. 이제는 이것을 온전히 지켜가겠습니다.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레위족의 분깃이었어요. 레위 지파의 분깃이었었어요. 그것을 이제 지켜가겠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39절에 나왔어요. 39절에 우리 천천히 39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반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맨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지켜가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전입교회가 허락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중심은 바로 성전, 즉 교회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결국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은혜 받았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허락되어졌고 영적인 부흥이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그 출발점은 율법의 낭독이었고 기도였고 회개였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인봉했던 서명했던 그 새로운 거룩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느헤미야부터 그 일에 솔선수범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그들이 언약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가정 가운데 지켜가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을 결단했던 거예요? 결국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과 관계하여 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같아요. 그들은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했어요. 거룩한 안식년을 구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세, 그동안 그들이 드리지 않았던 다시금 세겔로 성전세를 드리겠습니다. 첫 새끼를 드리고 첫 곡식을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시간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가며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든든히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전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